우리가 가끔 남북이산 가족들의 눈물 어린 상봉 장면을 보면서 수십 년간의 헤어진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의 헤어짐으로 인한 그리움과 아픔과 원통함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란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가족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 또는 평안하다 하는 그런 감정도 따지고 보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체감의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가족 공동체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늘 신체의 일부가 잘려진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잘려진 부분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구상했던 인생의 꿈이나 삶의 정체성이나 삶의 존재 의미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혈연이란 이 세상에서 오직 같은 피를 가진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늘의 섭리, 바로 천륜을 어기는 것이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인륜을 거역하는 폐륜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농장에서 키우는 이 토종개 삽살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뉘우칠 때가 많습니다. 개들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반가워하는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이 개들 가족은 늘 함께 살면서 서로 핥아주고 입 맞추고 껴안고 뒹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루의 생활입니다. 개들은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자기가 먹을 양 이상은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가족을 모르고 또는 형제를 모르고 서로 싸우며 한없이 욕심을 내고 있는 인간들의 이 끝없는 탐욕과 시기심을 보면서 동물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순리를 저렇게 따르며 행복하게 사는데, 인간들은 그 순리를 거역하고 서로 싸우니, 그래서 개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형성하시는 과정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정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3대 조상이 되는 바로 야곱을 선정하시는데, 야곱은 바로 야곱이란 빼앗는 자 또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욕심이 많고 집념이 강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아식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바람에 동생이 된 야곱은 늘 형의 장자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장자권이 갖는 이 막강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교묘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어머니와 결탁해서 그 축복마저 가로채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렇게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을 쟁취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욕심은 결국 가족 간의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가족의 화목을 해치게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부모 형제와 고향을 등지고 도망해서 홀로 낯선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낯선 타향에서 살면서도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가족을 확장하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물 모으고 가족을 모으는데 얼마나 앞전고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으며 이 구절을 보면 정말 20년 동안 야곱이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는데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낯선 타향의 악조건과 냉대 속에서 재물을 모으는 일과 가족을 이루는 일에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는 많은 양떼를 얻었고 내 아내와 12자녀를 거느리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출세란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 공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야곱도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 가서 부자가 되었고 많은 가족도 거느렸으니 분명 출세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고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행복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물질도 가졌고 가족도 가졌고 사랑도 가졌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날마다 쫓기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문명한 하란 땅으로 가서 출세하기를 꿈꾸고 있고 야곱도 그러한 꿈을 쫓아 하란에 와서 지금은 그 꿈을 실현한 성공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지금 대단히 두렵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31장 1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재산을 모은 것은 바로 라반의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았기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아들들의 원망입니다. 야곱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라반의 자식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반의 안색도 좋지가 않습니다. 라반은 외삼촌이지만 20년간이나 야곱을 머슴살이 시켰고 그리고 속이고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재산을 모았지만은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몰래 하란에서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거기엔 사기와 질투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증오와 투쟁, 누가 먹고 먹히느냐 하는 치열한 싸움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물질과 욕망과 그리고 싸움으로 충혈된 이 하란 땅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머무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에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즉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 명령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실 때도 내렸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똑같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란은 세속을 상징하는 도시 문명의 땅이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하나님은 장차 언약의 감으로 내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비록 인간사적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비논을 속여 축복을 받은 부도덕한 인물이며 그래서 부모 형제와 고향에서 동거하지 못하고 타향으로 야반 도주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
후반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교활한 방법을 이기는 했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창세기 17장 29절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야반도주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두고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사적으로 보면 야곱은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으로 보면 반드시 야곱은 가나안으로 귀향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상일 뿐이고 교활하고 욕심 많은 현재 인간 야곱으로서는 당장 약속의 가문으로 확정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귀향 명령을 내린 것은 그가 거듭난 자가 되어 제대로 귀향하는가를 시험하는 신앙의 통과 의례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가 거듭나 제대로 귀향을 한다면 그는 언약 가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언약 가문으로 축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인 언약 가문 결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민 이스라엘의 첫 조상으로 확정짓는 데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5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연단하셨고 마지막에는 100세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자식의 목에 칼을 뽑는 믿음을 보시고야 그를 언약 가문으로 확정지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이대 언약 가문으로 정하실 때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도 말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꾼 야곱이 언약 가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가 귀향길을 통해서 의인 야곱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생애 최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란에서 계속 머물자니 물질주의 혈안이 된 라반과 그 자식들과 그들과 싸우다 마침내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마는 그러나 부모 형제를 배신한 죄인이라 갔다가는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약속한 고향 땅 베델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편히 설 수 있는 곳은 고향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고향길에 가로놓인 이 장벽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린 이 귀향 미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만 그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이 딜레마를 보면서 그것은 4000년 전 야곱에게만 주어진 딜레마가 아니라 오늘의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통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고향을 등지고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지식 중심의 세상으로 떠났지만 거기에는 평생 수고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만 있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재수만 믿고 교활하게 부모 형제를 속였고 고향집을 떠나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했으나 거기엔 물질 때문에 피나는 수고와 쟁탈전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들은 지식과 물질과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시로 문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야 물질 문명의 풍요가 기술의 발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풍요의 뒤안길에는 엄청난 투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그 풍요를 위해서는 계속 피나는 또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의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경쟁을 하다가 마침내 모두가 죽게 되는 핏빛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 경영 전략에 블루 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기위찬 르네 마보안 교수가 저술한 책인데 이 블루 오션, 푸른 바다, 이것은 바로 레드 오션에 대립된 개념입니다. 레드 오션이란, 가장 붉은 바다란 피투성애의 기업 경쟁 사회를 말합니다. 기업이 살려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을 이겨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아래 기업이 다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70%가 3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쟁을 하자면 점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이유는 적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은 게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열 경쟁에서 마침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이 없고 오래오래 저비용으로 그리고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을 개척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블루 오션이라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영원히 독점할 수 있는 기업, 그게 바로 잔잔한 푸른 바다, 바로 블루 오션의 경영 철학입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하란의 삶은 바로 피투성이의 경쟁을 하다가 마침내 죽어야 하는 레드 오션, 붉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명의 삶, 역시 치열한 생존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욕심내고 싸우다 마침내 죽어야 하는 레드 오션, 역시 붉은 바다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한, 그리고 인간이 물질과 기술과 문명 속에 있는 한, 그 피나는 경쟁의 붉은 바다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속에서 싸우다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블루 오션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제시하신 블루 오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3절 좀 전에 읽은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바로 가나안 베델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니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가야 할 블루오션은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의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제시한 블루오션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한 블루오션, 영생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땅이 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이 있듯이 우리 인류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나라가 약속의 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땅 즉 하늘나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인간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 논리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라는 언약 가문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가 있냐, 약속이고 내적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정자라는 생각입니다. 내정자이지 확정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동안 몇 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야곱도 믿음의 조상답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 형제와 불화했고 라반과 불화했고 재물 얻고 여자 얻고 가족 확보하는 데만 주력했을 뿐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 형제와 화합하고 이웃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화평이 없었습니다.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부모 형제를 배신했고 20년간 도피 생활에서는 외삼촌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과 화평은커녕 계속 속이고 속으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화평을 파괴해온 이런 인물이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는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진정 고향 땅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바로 화평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원한과 오해가 아니라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귀향길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귀향 명령을 듣고 하란으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라반과 화해를 하지 않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야반도주했는데 귀향길도 야반도주했습니다. 이 라반이 형제들과 함께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라반도 교활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 규절을 보면 야곱은 화해를 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불화는 결국 하나님의 중재로 시작됩니다.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20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라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는 비록 잘못이 있을지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먼저 야곱과 화해하기를 자청합니다. 야곱도 그의 귀향길에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귀향길을 세속사적 눈으로 보면 내 아내와 12자녀 그리고 수천의 가축을 이끌고 오는 금의 환양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철저히 화해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고 화해만이 그의 귀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반과의 그의 그동안 불화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해를 함으로써 귀향길의 1차 관문, 그 출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향길의 중간에 있는 야복강 나루에 이르자 야곱 생에서 최대의 약점이자 불화의 걸림돌인 형 에서와의 원한 관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교활한 수단으로 가로챈 사건은 인간적인 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고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고향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에 대한 언약의 가문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질 공세를 취했습니다. 가축대를 몇으로 나누어 먼저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특유의 꼼수를 부려서 재산을 둘로 나누고 종들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물질이나 얄팍한 꼼수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밤새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었는데도 그는 천사를 놓지 않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끈 이스라엘이라 하셨고 야곱의 긴 이 간절한 기도는 그를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로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겸손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년이 지난 지금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온 형 에서의 분노, 그 설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마침내 눈물로 화해의 기적을 만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날 밤만 해도 야곱은 형이 두려워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사유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 아침에는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 앞에 다가왔는데도 부러진 다리를 절며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뒤에 두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겨운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전쟁터의 영웅이 아니라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다리를 절며 하나님께 매달린 간절함이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보는 형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에게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혔다 했습니다. 머리를 굽힌 것이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혔다 했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있고 뒤에는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수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치욕이고 죽음이고 인간 야곱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완전히 버린 항복의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이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바라는 이 야곱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귀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서로가 화해하고 화평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7번이나 고도례를 하면서 화해와 화평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형제와 이웃 간의 화해와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봤는지, 이웃과 형제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만인들 앞에서 자존심, 수치심 다 버리고 7번이나 엎드려 겸손한 화해를 실천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본 야곱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고, 거듭남이란 화해와 화평으로 실천되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 화해와 화평을 위한 겸손이 없다면 정말 참 크리스찬인지, 늘 기도하는 참 성도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밝힌 이 종교의 신뢰도를 보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순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교회 출석자는 많고 기도하는 자는 많은데 문제는 화해와 화평으로 거듭난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을 마저 버리고 진심으로 형 앞에 엎드렸을 때 20년 원한을 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은 범don처럼 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들이 화해를 보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의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대목을 보면 우리는 다시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얼싸안고 웁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헤어짐과 분열로 인한 외로움, 그리움, 원망 등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불행이었나를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분열이고 이별이라면 이들이 만나서 함께 울고 웃고 화해하는 이 화평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바로 인간의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삶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 계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귀한 길에는 반드시 화해와 평강의 다리를 건너야만 했듯이, 우리가 주님 계신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길에도 역시 화해와 평강의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라. 자기가 난 자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근데 그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다시 내가 내게 보낸 가축대는 무엇이냐 하고 묻자 내 주께 은혜를 입고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징표로 예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 후반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며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야곱 특유의 과장된 수사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고백은 진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살기를 피하 20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에서의 살기를 생각하면 하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고향으로 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난 형 앞에서 그는 목숨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두렵게 느꼈던 형이 먼저 야곱을 붙들고 안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은 바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얼굴, 은혜를 베푸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처럼 화해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 변화받고 화평을 실천하는 야곱의 모습에는 인간적인 교활함도 세속적인 욕망도 자존심도 수치심도 전혀 없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만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이 살기로 가득했던 에서의 얼굴마저 하나님 얼굴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귀환길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 가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란 영광을 쉽게 얻기 위한 금의 환향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화해와 화평으로 가는 거듭남의 길이고 환골탈태, 솔개가 구말리 장천을 나르기 위해서는 자기 뼈를 바꾸고 자기 태를 빼앗내야만 온전히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길, 천성으로 가는 우리들의 길도 나를 죽이고 화해와 화평으로 거듭나는 이 환골탈태의 길이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길은 분열이고 욕망의 길이고 핏빛으로 물든 붉은 바닷길입니다. 거기에 물질이 있고 문명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그 길은 마침내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다 모두가 죽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해와 화평의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이웃과 형제와 하나님을 향해 다리를 절어야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화해를 위해 몸을 땅에 굽히는 겸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야곱처럼 별들이 총총한 밤에 빈들에서 돌베개나 베고 꿈을 꾼다면 하늘 사다리 저 끝에서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하시는 당신 얼굴을 배울 수 있으리이까? 나도 야곱처럼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새 씨름을 하고 다리를 절며 메어 달린다면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당신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리이까? 야곱이 가진 것 다 버리고 7번이나 온몸을 땅에 굽혀 화평을 구하였기에 에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나도 형제에게 7번씩 70번일지라도 온몸을 굽히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